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좌우의 우리 형제자매의 목소리를 듣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5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아들의 권세, 아들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sonship이라는 주제로 우리 금요일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오늘 이 주제를 아들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 강의 안에는 32페이지 아마 될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 자녀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첫날 1강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는 태도로 그 어떤 연약함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앞질하게 막 코를 바르고 아이스크림을 묻혀도 전혀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근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과 종교인들은 헤이! 애들은 가라! 감히 우리 주님 앞에 헤이! 그 이상한 여자들은 저리 가라! 거기서 말하는 이상한 여자들은 그 당시의 신분제도 또 그 당시에 철저한 선민의식 속에서의 이방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사실 밖에 나와도 안 되고 얼굴을 부딪혀도 안 됩니다. 그런 문화가 오늘날 이슬람에 가서 히잡을 쓰고 여자들 얼굴을 가리는 문화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종교인들은 에이! 저리 가라!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아멘. 그리고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율법으로 볼 때 여자가 혹은 이방 여자가 혹은 그렇게 어떤 율법에서 정죄하고 있는 질병을 가진 여자가 밖으로 나오는 거는 발견 즉시 돌로 그냥 때려서 죽여도 되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져.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돈만 뜯기고 수치를 당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몰래 와서 예수님을 몰래 만져. 그 사람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 근데 그 얘기할 때 그 여인은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겁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메시아일지 모르는 선지자의 몸을 만졌다는 부정한 몸으로. 근데 누가 나를 만졌냐? 할 때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근데 책망과 저주와 돌팔매질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인아 자유함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제는 뭐냐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3번 합니다. 10의 1조를 콩알까지 세갖고 박하와 향에 근수까지 달아서 10의 1조를 떼는 사람입니다. 나는 조금도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그룹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창기와 문둥병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오늘 이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월십을 드렸어요. 매주 월십을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I need you. 나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 가난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어이 예수, 네가 메시아면 이런 거 한번 기적 한번 일으켜봐. 네가 메시아면 메시아를 드러낼 기적 한번 일으켜봐. 이런 저항하는 하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하는 하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말은 니들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가난한 자들을 찾으세요. 누가 월시퍼가 되는가? 누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과 크심 앞에서의 당신의 겸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 하나로 오셨다가 가신 그 예수를 너무 하대할 때가 있다.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취급받을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우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70억 광년이다, 어떤 광년은 아니야 90억 광년이다. 우주의 크기가 정확하게 판명이 안 났어요. 그렇게 큰 우주를 품에 안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기, 이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래서 팔복의 첫 복인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오늘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그런 가난함의 극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필요하세요? 주님 필요하세요? 내 삶의 씨름에 내가 지금 통과하고 뚫고 가고 있는 이 수많은 쇠고란 마치 대기권을 통과하는 듯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필요하면 아멘.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합니다. 아멘.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제가 강당에 올라가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5시간씩 설교하니까 나는 그냥 여기 쌓여있는 걸 막 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매 순간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요 밑에서 오리 아시죠? 오리가 호수에서 유유히, 어머나 멋있어, 어쩌면 저렇게 여유있게. 근데 그 발밑은 연하게 짖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이 교회 그런 가난함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이 사건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위치, 그 말씀의 무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우리들 잘 몰라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새로운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 할렐루야. 이 거듭남의 신비와 여정을 지나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이 방안에,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당신의 발로 온 것 같고 내 발로 온 것 같고 네 발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됨의 위치, 이 아들됨의 무게. 자,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무게를 우리 잠깐 좀 점검해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찾았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목, 종교재판에서 빌라도는 손을 털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법정에서는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법적으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에서 최극형을 받을 이유를 못 찾았다. 나 손 털어. 이 사람에 대해서 난 무죄. 빌라도의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세와 권위로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손을 털어버린 것. 어떤 부분에 직무유기죠. 분명히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자기는 그냥 손 털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기가 통치하는 식민지에서 불편한 일이 생길까봐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죽인 유대 문화와 전통의 종교법은 뭐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 신성모독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근데 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가 일한다는 이 말이 단순히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좀 거리가 있는 하나님, 그냥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여튼 믿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니까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의 아빠십니다. 아멘. 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려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은 문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친아버지 같이, 진짜 친아버지 같이,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 그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요, 18절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귀에는 이게 뭘로 들리느냐, 18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장자야. 그래서 이 아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한 영어 성경은 이 son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장자를 뜻하는, 특별한 아들을 뜻하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장자야. 그랬더니 이 장자라는 말에 유대인의 귀에는 뭐로 들려? 하나님하고 나는 같아. 하나님하고 나는 동등이야. 이렇게 들려요. 자, 참고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6절. 조금 길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예, 다 찾았으면 하나님 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한번 같이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들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지고 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시면 아멘. 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하고 친했던 어느 단체의 총무, 중보기도자로 유명했던 총무가 중동 쪽으로 유명했는데 한 번은 저보다 2살 많으신 형님인데 그 형님이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통곡의 벽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입구 있잖아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는 그 입구 모퉁이에 기타를 들고 서가지고 지존하신 주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슈와 아도나이 예슈와 크리스토스 이걸 불렀더니 거기 통곡의 벽이 어떤 자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그죠? 침이 여기 툭 떨어지더래. 침을 뱉고 가는 거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방인 개가 와서 자기들은 아직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서 노래를 기타를 치고 그분이 수염도 이렇게 있고 아주 걸출하게 생겼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더 크게 외쳤대. 그랬더니 돌을 드는 자들이 있어서 얼른 냅다 기타 들고 튀었대요. 여기서 순교하겠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돌에 맞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엄중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신성모독이라니.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에서도 논쟁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장자야 라고 표현했는데 유대인들의 귀에는 뭘로 들려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들리니까 얘네들이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으로 던지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무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 자녀 삼기 위해 창조한 걸 믿습니까?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실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보좌를 쉐어하려는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사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자리는 보좌 우편에 이미 함께 앉히사. 아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까 이렇게 내가 기도 선판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두어 명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비진리들이 벗겨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 얘기를 잠깐 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가? 왜 인간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가? 왜 인권은 있는데 개권은 없는가? 물론 미국은 보니까 개권도 엄청 높더라고요. 개 잘못 때리면 큰일 나더라고. 그렇죠? 개권, 인권. 요즘은 개나 짐승이나 비슷해지는 것 같아. 한국에 가면 억울한 게 뭐냐면 병원은 24시 병원이 없어요. 응급실 겨우 있는데 개병원은 24시간이 생겼어요.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미국에서 너무 무식한 소리 하는 건가? 인권은 있지만 개권은 없어요. 왜 인권이 있어요? 왜 인간이 존엄합니까? 왜 사람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잡아먹으면 안 됩니까? 잡아먹으면 식인종이 되잖아요. 식인종이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왜 인간을 살인하면 안 되고 그것은 엄중한 죄가 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개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고 지나간 날아간 새 때문에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데코레이션입니다. 아멘. 그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타락해서 이렇게 많이 무너진 우리를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의 위대함을 몰라요. 노아 홍수 전까지 인간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창조가 막 돼서 이 뇌가 지금처럼 병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총기와 연기가 떠나가지 않고 이 뇌가 100%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 아니, 쓸데없이 굳이 필요한, 안 써야 될 부분을 좀 잠재워서 한 80%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뇌를. 거의 신급이죠. 우리는 코펜하우어나 아인슈타인, 그 당시에 핵을 만들면서 머리를 모았던 IQ 200대의 물리학자들 그룹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뇌를 오늘날 뇌과학자들이 아주 풍성하게 점수를 주는 분들은 200대 210, 16, 206 이 그룹을 뇌의 6에서 8%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좀 더 후하게 주는 분들은 10%대라고 그냥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적인 천재 IQ 200대들을 뇌에 6에서 8%나 10%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프로를 쓸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뇌사? 사실 거의 뇌사. 우리의 그냥 가벼운 루틴을 매일 이용하는 거에 그냥 뇌를 쓰니까 뇌에 사실은 그나마 쓰는 6%의 90%는 잠잠하고 밥 숟갈 드는 거, 출퇴근하는 거, 출근해서 하는 매일 루틴한 그 일. 이게 뇌사 수준 같아요. 2, 3%, 뭐 1%.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된지라. 사람이 이름을 칠 때요, 아마 여기는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부모님이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어디 가서 장명을 받아온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는 그 무당이나 혹은 장명가가 나름 영감을 받은, 압축된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그 사람의 미래와 플랜을 향한 압축된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된다라는 그 히브리적 문맥에는
그 이름을 한번 선포할 때마다 그것의 토질, 체질, 생질 모든 것을 압축해서 그 이름 안에 그것을 모든 것을 셈볼릭하는 압축된 함축된 메시지를 담은 상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룡만 해도 수만 종이고 물고기만 해도 수만 종이고 고래만 해도 고래 종류가, 여러분, 큰 고래, 흑고래, 뭐 우리가 한 10개 할까요? 고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고 이걸 다 이름을 줘. 저 길에 있는 잡초와 나무들의 종류 수는 헤아릴 수 없어. 이걸 다 이름을 주고, 우리 같으면은 아까 얘 이름을 줬나? 너 내가 뭐라고 불렀지? 이거 묻는 일을 수없이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너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아파트사우루스, 몬사우루스 쫙 끝나. 여러분, 노아홍수 이전에 타락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우리가 그냥 짐승 같은 물체 덩어리, 물리 덩어리로 변화되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인간은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구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통치하라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어둠이 들어왔고 급격히 물리적 존재로 타락하고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오늘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십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들이 회복되면서 IQ 200까지는 안 돼도 그나마 쓰도록 주신 뇌를 90% 100% 쓰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옛날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셨지만, 목사가 되셨지만, 과거에 원종수 권사라고 최초로 의사고시를 수학문제 2개 빼고 올백을 맞으신, 수학문제 2개 빼고, 2개는 왜, 수학은 왜 틀렸나 그때 암기가 안 된대요. 풀어야 되잖아 그때. 그래서 수학문제 2문제인가를 빼놓고는 모든 것을 올백 맞아서 간증하고 다니. 그 사람이 수없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열리기 시작하는데, 책을 그냥 이렇게 넘기면 책이 그냥 사진같이 다 찍혀가지고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책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검색하면 원종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원종수 과거 감리기 권사님의 간증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뇌가 깨어나가지고 책을 읽으면 책이 있잖아요. 다 그냥 사진같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인가를 중간중간 회복시키고 샘플로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 전의 인간의 위대함은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하나님 당신의 고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다스리고 경영하고 정복해라. 아멘. 근데 이때 하나의 미시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과거의 서구의 기독교들이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경영하고 돌보는 단어들은 무시하고 도미니언, 통치해라, 요것만을 붙잡고 식민지 개척과 이 자연을 막 파괴하는 일에 악용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둬서 막 파괴하고 정복하고 그런 폭력과 정복자의 키워드를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과 만물을 경영하고 다스려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마 한 10여 년 전에 저 로키 산맥, 저 캘리포니아 북쪽의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해마다 났던 산불을 기억할 거예요. 산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거의 우리 한반도 넓이 막 정도의 불이 타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원시림들이 막 타버려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불이 어디서부터 나냐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산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의한 게 아닌 거예요. 일부러 방화를 거기서 저지르고 나오다가 타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한 끝에 결론이 나왔죠. 그 원시림 속에 특히 건조기에 불이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있는 원시림의 건조가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서로의 마찰과 비빔을 통해 자연 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상습적으로 났던 지역에 나무를 솎아내고 잘라내고 싹 사이사이를 벌목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 로키 산맥의 산불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4대강에 관련된 한국의 4대강 개발에 대해서 찬반이 많은데요. 그 4대강 개발의 책임자로 세워졌던 분이 저희 공동체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맡게 되는 일에 저희 부부의 기도에 도움이 있었어요. 그분이 거기에 그 당시 정권에 발탁된 이유는 그분 정치인도 아니고요. 백분 토론인다는데 나와가지고 야 이거 정치적 이슈로 얘기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소수력 발전, 강, 하천 전문가 4명이 나왔고 그 토론을 했어요. 백분 토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백분 토론의 결론이 뭐였냐면요. 강 개발해야 한다.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그 MBC에서 그 백분 토론 사실 부정적으로 하려고 한 건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 25%가 찬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던 당시 정권이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그랬더니 대통령 보좌관 중에 그 집사님인데 심 집사님의 논문 지도를 받았던 박사가 있어가지고 저분 우리 스승이신데 소수력 발전 쪽으로는 세계적인 권위자고 아주 캐릭터도 좋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천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맡으면서 그때 그 백분 토론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선진국의 모든 강은 심지어 100년 전에 손봤고 주기적으로 손을 봐서 살아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그 백분 토론에 그냥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전혀 관심 없다가 25%가 그럼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시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시골 출신인데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홀딱 벗고 수영하고 뛰어놀던 냇가가요. 사방공사를 통해 손을 본 냇가는 지금 존재가 남아있고요. 전혀 손대지 않은 냇가와 하천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퇴적됐고 묻혔고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은 어딘가로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물은 또 다른 물길을 찾다 보니까 전혀 다른 곳으로 물이 범람하면서 굉장한 자연재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4대강도 어떻게 됐냐면 정권의 어떤 공로로 하지 말고 좀 시간을 길게 잡고 그러면 정말 4대강을 살려서 전 국민이 유익하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4대강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은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동기로 관여해 줄 때 살아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나는 특별하다. 믿으면 아멘.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늦둥이 막내기로 태어나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뗐으면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로 길바닥에 누우면 웬만한 일은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누나들이 업어 키우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초보적 단계 떼쓰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과 동시에 제가 늦둥이 막내로 제가 첫날 제 출생에 있어서의 제 생명이 아사질 뻔했던 이야기를 했죠. 제가 낙태당할 뻔했던. 원치 않았는데 늦둥이로 임신을 해서 이거 또 딸인가 보다. 그래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걸 동네 아줌마가 말려서 오늘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한 공격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늦둥이 막내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개구지고 아주 개구졌어. 동네 뒷산에 불 질러서 남사 면을 절반을 태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집에 불을 내서 온 식구가 천국 갈 뻔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그 남사면에 리 3개가 우리 동네 가운데가 있었는데, 집에 창문만 깨지고 항아리만 깨져도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오늘 호종이 어디서 뭐 했어요? 이러고. 그렇게 개구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저희는 원래 충청도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일 때문에 용인으로 오는 바람에 왔어. 그러니까 소위 타향살이를 한 거죠. 박씨들 모여있는 집성촌 충청도에서 갑자기 일 때문에 일리 오시니까 나머지 다 다른 집성촌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양반 우리 어머님이 아니 너는 왜 이 타성들 이 쌍놈들한테 욕을 먹을 짓을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몽둥이를 얼마나 맞으면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날 때 충청도 욕 있습니다. 이 연병할 놈아, 벼락을 맞을 놈아, 뭐 이런.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좀 자라가지고 들으니까 그 욕이 엄청난 온갖 자연재해를 다 동원해서 하는 저주더라고요. 모든 자연재해를 다 동원해서 저주했던 거야, 보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우리의 성장과 출생과 여러 삶의 과정 속에서 나는 연병할 놈이다, 나는 벼락을 맞을 놈이다, 혹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박혀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고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는데, 그 영원한 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자연적 존재로 있다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오늘 부활의 몸, 우리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요 이제 어쩌면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상을 경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위치가 인간의 위치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창세기 6장 좀 더 멀리 가서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아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났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거느리는 소리를 듣는 분 아멘. 못 들어요? 저는 듣는데. 오늘도 주님이 여기를 거느리셨는데. 아멘? 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의 크기.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고요,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순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더 이 주일 예배가 더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셀러하고 우리 찬양할 때 춤추고 싶은 분 춤추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춤추세요. 나는 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서 못 춰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싱어들이요 더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막 춤춰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요.
자유하세요. 아유,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거룩하게 해야죠. 거룩하게. 거룩이 뭐예요? 한국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거룩. Be quiet가 거룩이에요? 그럼 절도 거룩해요? 조용한 게 거룩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올수록 온 이스라엘이 시끄럽고 그들이 찬양하며 소리치는 소리가 저 블레셋까지 들리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 소리로 여러분이 길가에 누워있는 히스패닉들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샤우팅하는 이 자유의 선포가 우리 주변의 묶임과 부자유함들과 눌림을 뚫어내길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아멘. 자유하라.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자꾸 종교로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진리와 전통을 헷갈리면 안 되고 생명과 종교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종교라고 하는 어느덧 종교와 그냥 같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때마다 생명이 부러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느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르보니가 여인처럼 여러분이 주님, 나 당신 필요해요. 주님, 나의 육체의 질병을 만져주세요. 주님, 내 심령의 무거움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우리 사이에 거느리십니다. 아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가꾸는 자였고, 아담은 천사들과 조금도 꿀리지 않고 천사와 함께 동역하는 관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를 월십하고 그와 사귀었고 그와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아멘. 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범죄함과 동시에 이게 다 파괴됐어요. 아멘. 여호와의 신이 떠났고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을 깨달음으로 알아요. 아, 나 십자가 이야기 깨달았어요. 아, 나 그 구원의 방식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논리로 합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과거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고 생명은 깨달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17장의 핵심은 생명은 관계예요. 아멘. 생명은 관계입니다. 생명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재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냥 화해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에 하나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 삼위일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아버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저들이 아들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관계는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을 통한 사귐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종교로 기독교를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경건의 삶이 중요한가? 왜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왜 임재적 묵상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는 예배하는 삶이 필요한가?
그게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확장하고 생명을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성소로 담대히 걸어나갈지어다. 우리의 매주일이 여기가 지성소가 될지어다. 여기 오면 그분과 다시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고 확장되고 강해지고, 그래서 이 주일을 마치고 우리의 세상에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처럼, 거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더 하나님이 그 어떠함들을 우리의 타락과 어둠으로부터 노아 홍수 때 심판과 함께 더 완전히 선이 거지면서 우리는 수명도 급격히 줄었고,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많은 유해한 아주 해로운 그러한 가스와 레이저들을 차단했던 하늘의 불충이 땅으로 다 쏟아지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 빛들이 들어오면서 인간이요 급격히 노화하기 시작하고 이 자연환경이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위대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킬 계획을 언제 가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고 회복할 계획을 언제 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구속사적 땜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살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 따라해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살릴 계획을 하셨고, 주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의 회복이 만유의 회복이다. 인간 회복 없는 만유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셨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됐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살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의 5절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다시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해, 따라해보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죽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함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들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결론적인 건 이것이에요. 이 아들이 됐다는 말이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인가?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분노하면서 돌을 잡아서 던져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너 신성모독이야.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이 말 한마디로 넌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 로마서 복음의 결론장인 로마서 8장의 결론의 메시지는 딴 게 아닙니다. 천당 지옥 얘기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장인 8장의 키는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막 거룩하고 막 딱딱하게 막 어렵게 아버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my daddy, 하나님 품에서 응석 뿌리는 아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을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성경 66권은 예수의 머리부터 발끝이다. 그 중에 그 예수의 손에 반짝이는 반지가 있는데 그게 로마서다. 근데 그 반지에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이다. 아멘. 8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이제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끊어버리고 양자의 영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로마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 친자면 친자지 또 양자냐?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양자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주 친자하고 맨날 구박하고 저거 모슴같이 부리던데요? 아니 기왕이면 친자가 되었느니라. 이래도 모자른 판에 그것도 그래도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하는데 양자냐 떠서 의도온 것처럼. 여러분이 양자됨의 로마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커버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와 커버디스를 만든 사람이 같은 작가인데요. 원래 기자였죠.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거짓말이고 허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사기당한다. 이거 아마 기독교 제자놈들이 만든 것 같은데 이 수많은 사람의 사기를 내가 벗기리라. 그래서요, 이 기자들의 특징 있잖아요. 파헤치고 막. 그래서 고증하기 시작해요. 따라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다 이 사람의 결론은 예수가 역사고 사실이구나.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거듭난 과정을 작품으로 만든 게 허버디스고 배너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양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양자가 얼마나, 로마법에서 양자가 얼마나 놀랍냐면, 우리는 그 영화에서요, 원래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배에 그 로마 함대에 노젓는 사공으로 쇠사슬 묶고 죽는 거예요, 그냥. 배가 침몰하면. 그러고 노를 젓는 노예 하나가 사령관 선에 탔죠. 근데 제일 먼저 적들이 사령관 선을 공격하니까 이 배가 박살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안개가 자욱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사령관이 보니까 자기 배가 박살이 나 있고 박살난 파편 쪼가리에 자기가 누워있고 거기 노예가 노예가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자기 배와 처지를 보니까 이거 패전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노예가 확 말리면서 못 죽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장수하고 그 장군하고 거기서 막 암투를 벌려. 죽게 놔둬라. 네 생명도 소중하다. 이러면서 그 노예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노예 팔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배가 깨지면서 이게 빠진 거죠. 그 묶인 손으로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그 파편에서 누워 있는데 조금 뒤에 막 소리가 들려요. 사령관님, 사령관님.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은 완승이에요. 완승인데 사령관 배가 앞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깨졌을 뿐인데 완승이에요.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령관이 그 노예의 손목을 풀어주고 그의 인장 반지를 빼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걸 껴줘요. 이거를 껴서 어떻게 되는, 이게 뭐냐면 장자에게 넘겨주는 인장 반지예요. 이걸 딱 껴서 그의 손에 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이 가문의 대표격이 일리 넘어가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전쟁의 승리의 개선문을 금이 환영합니다. 그때 그 장군과 앞에 이제 아들로 옆에 서 있어요. 그 반지를 꼈어. 이 반지를 보는 순간 지나가던 모든 고관대작들이 이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호민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장군이 아니라. 대단한 귀족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많은 귀족들이 경의를 표하고 노예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나가요. 어제까지 죽을 노예인데 그냥 전쟁 끝나면 사실은 써먹을 때 끝났으면 죽여버리거나 그냥 물에다 던져버리는 노예인데 그 인장반지 한 잔을 딱 껴주는 순간 로마 최고 가문의 장자가 돼버려요. 이게 로마의 양자됨에 대한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치 그 노젓는 노예같이 그냥 아무 가치 없이 전쟁 끝나면 죽여버리거나 물에 버려버리거나 다른 배에 사슬을 묶고 평생 죽을 때까지 노젓는 노예로 살아야 될 그가 이 인장반지 하나 껴지는 순간 그 로마의 최고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가문의 장자가 돼버려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들됨을 선포하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자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전체에 짓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아들이 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위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권세의 의미는요, 왜 근데 아들이면 아들인데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장자야 라고 말하니까 돌을 들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했는가? 여기에 히브리인들의 장자 문화와 장자법을 알아야 돼요. 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장자권을 갖고 쟁탈을 벌리고 놀랍게도 장자가 아닌 차자인데도 그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팔아먹는 바람에 영적 모든 유업이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장자가 뭔가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장자는요, 아버지, 아들 동등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물려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장자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사건 속에 작은 아들이 방황하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큰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나는 아무것도 이제까지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지랄을 한 겁니다. 왜? 막 이러고. 왜? 막 이러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는 원래부터 여기 있었고, 그러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잡아먹어. 다 먹어. 10마리 쳐먹어. 마치 그런 느낌. 다 먹어 임마. 다 네 거야. 원래 내 것이 네 건데 너는 나한테 물어보고 잡아먹는 게 아니야. 먹어. 근데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거 아니냐. 아멘. 거기에요 장자의 위치와 아버지의 위치가 설명돼요. 내 것이 이미 네 것이야. 너는 나의 것을 묻고 먹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장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들을 장자라 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은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따라서 장자들의 총회. 오늘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두 형제가 형과 동생이 있잖아. 장남, 차남, 그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장남이야. 아멘. 내가 이렇게 선포했다고 동생이 형한테 집에 가서 우리 같은 장남이다 이러지 않지? 하늘에서 알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의 장자임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장자예요. 믿습니까? 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 권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돌로 때려 죽일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아들들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피조물도 따라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을 제외한 이 땅에, 오늘 여기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이 땅의 신들이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 가지고 내려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존재들로 부르신 장자들입니다. 아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이 아들로 살아갈 때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돌보는가에 대한 믿음, 선포, 이런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겨우 살아난 자들이 아니고 세 발의 떼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요. 사실은 저는 이 선십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요, 제가 사춘기 때 1년 엄청 방황했어요. 딱 1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되는 여름부터 예수님 여름 수련회 가서 만나는 17살 그 여름 수련회 만나는 그 여름까지 1년을 평생 놀 걸 그때 다 놀았습니다. 다 놀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님을 여름 수련회 때 만나고 나서 저는 안 믿는 집에서 누가 나한테 예수 옛자를 막 설명할 일이 없어요. 먼저 거듭난 누나가 자기 이제 공부한다고 도시로 들어가면서 자기 주일학교 반사, 그때 반사, 주일학교 교사했던 친구한테 저 7살짜리 손목 붙잡아다가 얘 우리 동생 꼭 교회 끌고 다녀. 그래갖고 7살부터 교회 나갔지만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어서 예수 믿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주일날 어떤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뭐 하다가 늦잠 들어가지고 눈을 떴더니 예배 시간이 끝나가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면 우리 온 가족이 더 자, 괜찮아, 더 자. 그리고 재우는 집이었지 교회가 이런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17살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전교생이 할 만큼 완전히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됐어요. 내 인생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 빈 가슴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건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날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 열정이나 지금 열정이 그래서 똑같아요.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 17살 때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내 삶은 없어졌어요. 예수를 진하게 믿으니까 늦둥이 막내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이 반납되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집에서. 진짜 웃긴 거는 막내야 뭐든지 해. 도적질기 범죄만 빼놓고 뭐든지 하라고 그래서 목사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냐? 아니 뭐든지 하라며. 막내가 뭐든지 밀어준다 그래서 목사 된다 그랬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서. 저는 학부 4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깔깔이 하나 입고, 깔깔이라는 옷이 있어요. 군대 내피. 그거 하나 입고 그냥 예배당이 저의 집이었어요. 거의 수도생활. 근데요,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오면서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의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멘. 그러다가 이 선십을 알아버리는 순간, 안 그래도 막내의 자존감이 좀 있거든요. 막내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존감이 좀 세요. 뭐가 있는지 알고 막 대단해가지고 봤더니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쎄. 약간 막내들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선십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많은 감당을 더해야 됐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장녀.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만난 게 장녀니까 막 동생들을 많이 거느려 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 안에 선십이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만물을 대하는 태도, 영계를 대하는 태도, 사탄과 귀신이나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사실은 저는 애니어그램으로 치면 5번, 6번형이고 민감한 스타일, 예민한 스타일. 그래서 어렸을 때요, 악몽을 진짜 많이 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스피리추얼리 센스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예민했어요. 어떤 공간에 가면 다른 사람들 못 느끼는 것들을 느끼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많고 악몽을 많이 꾸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선십이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는 저하고 거리가 멀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산꼭대기 가서 너무 선십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쳤어요. 귀신들아, 다 와라!
그랬거든. 근데 한 마리도 안 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부터, 이거 영적인 얘기인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 이번에는 제가 그걸 다룰 수 없겠지만 강의 안 읽어보면 돼요. 그 강의 안에 초청과 영접의 원리라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어둠의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귀신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막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귀신 다 들리게? 그렇죠?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그들이 하나님과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 풍조를 쫓고 어둠의 영들의 리모트 컨트롤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믿는 자든 안 믿는 자에게 막 들어오는 건 불법이에요. 그건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허락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안 믿는 자 중에 귀신이 들리고 막 무너지고, 심지어 막 귀신이 들릴 정도로 심각해지고 크리스찬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문을 열 때, 웰컴할 때, 초청할 때. 그러니까 여기 혹시 요가, 명상 이런 거 하시는 분 잘해야 돼요. 그럼 귀신들이 나 불러? 나? 다 와. 진짜 와. 영적 세계는 내가 웰컴할 때, 초청할 때 열려요. 그래서 굿이 뭐예요? 굿이? 웰컴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 집안에 와서 앉으세요.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바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엄청난 초청과 영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월십하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십시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주님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막 내가 전능자인데 문 안 열어? 확 문짝 부셔버려? 그럼 안 들어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웰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다스리십시오. 우리를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 우리를 다스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제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우리가 누구냐? 예, 이거를 남의 아들 부르듯이 이렇게 자신 없게, 내가 양자라 반지 하나 얻었다고 갑자기 아들이라 그래도 되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물을게. 여러분 누구십니까? 감격이 안 됩니까? 막 Son of God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저는 선십을 알고 춤을 췄다니까요. 춤을 췄어요. 제 성격이 바뀌었고요, 제 기질이 바뀌었고요, 내성적인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자신 없음이 뚫어지기 시작했고요. 아멘. 선포합시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막, 아니 노예로 살다가 지금 이 인장 반지 받았는데 놀랍지 않아요? 이 엄청난 사실을 매일매일 감격하도 놀라지 않습니까? 다시, 너희들 누구십니까? 겨우 올라오는데, 겨우 이제 아직도 노예야. 아직도 이해 노예로 살다 갑자기 왕족이 됐으니 그거 적응이 되겠어? 그렇죠? 이제는 왕자같이 사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7살 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 그래도 다녔지만, 그때 주일학교 노래가 얼마나 성경적인 게 많았는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기억나요? 하나님, 완전 선십이야. 이런 거 다 없어졌어, 이 놀라운 노래들은.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노래예요. 왕자들, 공주들, 할렐루야. 완전 선심 노래. 이런 거 다 없어졌어. 다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이세요. 믿습니까? 다시 묻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럼 이 아들들이 뭐 하는 자들인 줄 아세요? 우리가 뭐 하는 자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적으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영하고 세상을 가꾸는 자인데,
이걸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자, 회복시키는 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하는 자입니까? 살려야죠. 이 뉴저지를 살리고 뉴욕을 살려야죠. 아멘. 뉴욕의 부흥은 전 세계의 부흥이 될 거예요. 여기 뉴욕에서 이 동부, 저 보스턴부터 시작해서 저기 버지니아까지 이 일대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전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아멘. 그 어두운 조선 땅에 새파랗게 젊은 선교사들이 평균 24세, 25세, 언더 아펜셀러, 말콤 페닉, 그들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선교사들 다 20대, 3살, 4살, 5살, 7살 이런 청년들이 그 당시 조선이 어떤 나라인 줄 알려준 줄 아세요? 토마스가 원래 그 사람 중국 가던 길에 잠깐 조선 들렸죠. 대동강에 잠깐 들렸는데 들려서 무슨 말도 못했어요. 성경책 주려고 그랬더니 박춘삼이가 칼을 빼가지고 그냥 후려쳐서 그 당시에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에 영향을 받은 그냥 토마스의 복이 툭 떨어지고 성경책이 떨어졌어. 이게 유럽에 소문나가지고 조선 그러면 마치 우리 막 중동에 IS 있는 것처럼 조선 그 무식해 말도 안 돼 그냥 목쳐 이런 나라였던 조선. 그렇게 소문난 조선. 무식하고 더럽고 야만적이고 말도 듣지도 않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종이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 박충삼이가 전리품으로 그 성경책을 주워가죠. 주워다가 도배를 하고 한글 번역 성경 최초 책이에요. 도배하고 읽혀있던 글을 읽다가 그 사람 예수를 믿게 되죠. 박춘삼이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걸로 도배했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의 산정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죠. 토마스 말 한마디 못하고 목 잘렸지만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조선에 빛을 주기 시작해요. 아멘.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 다 이 동부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부모님 밑에 있던 그런 아이들이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 루비 캔들릭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서서평으로 알려져 있는 그 선교사는 24세에 호남 지역에서 버려진 여인들, 소방맞은 여인들, 여성 인권이 아예 없었잖아요. 이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고아들을 가리키는 그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루비 캔들릭이 풍토병 걸려요. 음식도 다르고 다 이러고 조선이 그때 위생이. 그래서 24세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가 쓴 편지가 지금도 양화진의 비석에 일부가 발치되어 있죠. 어머니,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준다면 저는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에 바칠 거예요. 어머니, 슬퍼하지 말아요. 저는 너무 기뻐요. 이제 나의 죽음을 보고 온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과 열방으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에 이런 엄청난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보냈던 이 부흥의 근원지가 바로 이 동부 땅 아니에요? 이 동부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똑똑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인류 역사에 또 한 번의 획을 긋고 진동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인간이 돼야 하나? 부담 갖지 마라. 하실 거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바로 그 근원지의 이 땅이요. 지금은 어떻게 거꾸로 됐습니까?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지식이 이 땅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말할 수 없는, 아니 지금 이때가 얼만큼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보로 어리석게 만들었냐. 어느 날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나 여자 같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자들 다 모인 목욕탕에 홀딱 들어가서 나 여자야? 그리고 여자가 되는 시대. 그리고 다시 자고 일어나다 정신 차려보니까 남자였나 봐요. 말도 안 되는 기준과 말도 안 되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이게 정상이 돼가는 시대.
이걸 지금 저같이 말하면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되고 나면 저같이 설교 중에 누가 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주에서는 그러잖아. 이런 얘기하다 설교 중에 끌려내리고. 지금 미국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가 유튜브를 안 보죠? 오는 동안에 끝낼 거예요. 곧 끝납니다. 근데 이 미국 땅에서 이런, 아니 상상이 갑니까? 이 복음의 땅, 청교도가 세운 땅, 청교도가 세웠기 때문에 교황이 밟을 수 없었던 땅, 교황이 밟을 수 없었어요. 존 F 케네디가 교황을 열어서 최초로 불러오기 전까지는 이 땅은 합법적으로 교황이 못 왔어요. 그걸 연 게 존 F 케네디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의 저주는 이 청교도의 땅을 더럽히는 일에 문을 열었다. 그래서 그 가문에 저주가 임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그건 진리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시에, 이 미국 동부에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예배하고 여기서 거룩한 일을 스타트하고 있고 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의 무게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동등 고난으로 갖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서는 내가 신이지만 에덴에서는 네가 신처럼 해봐. 그리고 네가 한번 성장해봐. 네가 한번 어디까지 성장하나 잘해봐.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라이크니스가 우리의 안팎에 존재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서구권의 모든 뉴턴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에디슨을 포함해서 다 크리스찬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더 이상 상상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 믿음은 영의 기능이에요. 믿음은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믿음은 영의 기능이에요. 우리의 영은 양심과 직관과 믿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은 머리로 여러분이 뭐 아이디어로 띵킹해갖고 예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의 활동이요, 영의 작용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마음껏 상상할 수 있고 우주를 바라볼 수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 광속이라고 하는 이제까지 제일 빠른 게 빛의 속도인데 그거보다 10배인가 100배 빠른 게 생각의 속도라고. 그게 영의 속도예요. 영의 속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 온전한 선심이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 몸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크리에이티브들을, 생각들을, 아이디어들을 주어서 이때에 어둠 속에 빛이 되고 길을 내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십이 회복될지어다. 우리는 겨우 살아난 자가 아니고 세 발의 떼가 아니고 막 죄인 중에 괴수를 넘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맞는데 그게 우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냐? 뭐하는 자들이냐? 자,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자. 살립시다. 두 손을 들어 예배하며 이 땅을 향해,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선포합시다. 교회가 회복되면 만물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만물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어떤 존재냐? 이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씨. 우리가 어떤 존재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요. 신의 형상이 있다고요. 아멘. 베드로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라이크니스, 하나님의 외적 내적인 형상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아들.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씨, 그의 DNA가 이 속에 있어. 우리는 이 육체를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은 이후에 영원히 성장한다. 영원히 성장할 거예요. 지금 다 모르는 거 너무 깝깝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 막 믿음이 다 안전한 거 너무 깝깝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진리 다 본다고 다 알라고 하지 마. 알 수도 없어. 우리는 그 나라 가서 계속 성장할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이래서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관식이 어려워. 1, 2, 3번 동그라미 맞추면 순서만 바꾸면 헷갈려. 여러분, 자, 잘 들으셔요. 뭐 다 틀린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존재론적인 건 우리의 DNA, 하나님의 형상, 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가 있다니까요. 아멘. 영원한 씨. 할렐루야. 뭐 하는 자냐? What are you doing? 하면은 그때 이제 살리는 자 하는 거예요. 훅고 그러면 경상도 할머니 영어래요. 훅고.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뭐 하는 자? 안 헷갈리죠? 어떤 존재? 하나님의 씨. 영원히 성장할 존재들. 믿습니까? 결론 하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들로 살아내고 성장하고 그 아들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뉴에이지와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뉴에이저들도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해요. 니들도 신이 될 수 있다. 그 뉴에이지는 인도에서 온 거예요. 힌두는 다 신이라고 말해요. 개도 신, 돌멩이도 신. 그래서 지금은 3억 3천만의 신이 있는데 계속 늘어가요. 트럼프도 인도에서 신이, 트럼프 신전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알려줄까요? 우리나라 가수 비 신전도 있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도 슈퍼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돌을 닦고 에너지를 가리키고 이상한 걸 가리키고 초월 명상을 통해 초자연적 세계를 가리키면서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래요. 그 신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가장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그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사 장차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이 되사 모델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는 우리의 아들들의 모델이시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씨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자로, 아들로서, 하나님의 씨로서 이 뉴욕 뉴저지 땅을 다시 살리는 자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핵심이,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자기가 신이 되지만 우리는 반대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 아들의 형상이, 잃어버렸던 아들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는 만큼 산다. 죽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살아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죄악에 썩고 죽고, 이미 아담의 범죄할 때 죽어버린 우리가 자꾸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할 때, 박호종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내 속에 이제 내가 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하는 이런 일행, 모든 언행이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예수의 고백이에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결단코 행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 아들이 회복되려면, 온전한 sonship을 살아내려면 핵심은 뭔지 아세요? 죽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아멘. 죽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고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걸 다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이루어 놓은 것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되는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재현해내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셀리더들과, 앞으로 우리는 지금 초기 교회니까 다 잠재적 셀리더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는데? 다 셀리더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영혼, 낙심한 영혼, 남의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를 잃어버리고 코로나 이후에 낙심자가 되고 불신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람들, 살릴 사람들,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살리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죽는 법을 배워요. 아멘. 여러분이 죽는 기술을 결론적으로 3가지 얘기하고 끝냅니다. 이건 그냥 읽어주고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설명 안 할 거예요. 첫째, 여러분 광야를 기쁨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광야에서 우물 팔려고 하지 말고, 광야에서 콜라 사다 먹고 수통 옆에다 갖다 놓고 이런 거 머리 쓰지 말고, 광야는 하나님만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를 주시는 거는 지금 우리 레온이 갑자기 형 이름이 레연이 니들은 지금이 광야지, 그치? 원래 공부하는 게 광야예요. 진짜야. 여러분, 공부 광야야. 각자 인생의 광야. 그 광야를 갈 때 머리를 쓰지 말아라. 그냥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자꾸 요행을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이 살리는 곳. 자, 따라서 하나님만 보는 곳. 광야는, 성경 전체에서 광야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에서 광야 신학은 되게 중요해요. 광야는 저주받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2번째, 청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Hear, obey.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거예요. 내 방식, 내 기질, 내 삶의 스타일, 애굽에서 배웠던 스타일, 애굽의 옛날 잔재주, 이런 것들 죽이셔야 해요. 광야 40년은 그걸 죽이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걸 죽이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그게 멈추면 멈추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그 고스톱의 영성, 알겠어요? 갑자기 몇 분 눈이 동그래졌어. 고스톱을 잘해야 됩니다. 고! 그럼 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고. 아멘. 스톱!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10년이도 4년이도 멈추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Go and stop. 고스톱의 영성이 임할지어다. 갑자기 추석 때 막 가족 모여서 이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음성 듣고 사세요. 그럼 안전해요. 끝으로 3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진리예요. 공동체 속에 속하세요. 자기 나름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 혼자 신령해. 산에서 혼자 신령해. 아무도 그 성질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산속에서 지 혼자 신령하고, 지 혼자 신선이고, 지 혼자 도사야. 그래도 아버지 신령하게 내려왔다가 슈퍼 와갖고 아줌마랑 대판 싸워서 마귀같이 변해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게 무슨 놈의 영성입니까? 산속에서 골방에서 저 혼자 도 닦고, 나와갖고 슈퍼 아줌마랑 싸우고, 옆집 아줌마랑 싸우고, 기도원에서 불 받았다고 온갖 떨고 난리를 치더니 신발장에서
신발끈에다가 신발로 쉐리고 싸워요. 내 신발 밟았다고. 이게 무슨 영성이에요? 그건 무당도 그 정도는 해요. 무당짓거리 하면서 그걸 영성이라고. 아니에요. 공동체 서로 위탁하고 의탁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하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 구조 속에서 승리해 보세요. 아멘. 정 그 공동체에 어떠한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게 있으면 탑리더에게 찾아오세요. 리더에게 찾아가세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셀리더가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소통하는 공동체예요, 저희요. 아멘. 근데 이 공동체라는 신비 속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저 혼자 신령한 사람, 저 혼자 주님하고 친한 사람, 저 혼자 산꼭대기에서 신령한 사람, 동굴 속에서 저 혼자 뜨거운 사람. 무당도 그 정도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렀어요? 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요라고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고백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구원받아서 우리로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깎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용납도 받기도 하고 용납하는 법도 배우고 사랑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살지 않고 너희 중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복음이, 예, 맞아요, 우리 죄인 중에 괴수 맞고요, 정말 세 발의 때 같은 자들, 백해 무익한 자들이 맞아요. 원래 우리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아멘.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아멘. 복음. 왜 복음이, 가스펠이 복된 소식입니까? 놀라운 소식입니까? 언제 죽어서 갈지 모르는 천당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각하세요. 놀라운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릴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이 혼미한 시대, 뭐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진리를 뒤집어 엎어서 조롱하고 있는 시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 교회가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공동체 되기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를게요. 크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뭐하는 자들입니까? 천국 열쇠로 묶고 풀고 열고 닫아 시독시를 살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인권이 나왔고, 이 기독교에서 자유가 나왔고, 오늘날 인류가 혜택을 누리는 여성 인권과 노예 해방과 모든 온전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은 장난질해서 완전히 꼬아서 엎어서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데, 이 비정상을 사람들이 정상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을 파수하며, 물론 주님이 오실 날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가까우면 막을 수 없고, 어느 날은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내고 돌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아직 노아의 때와 같이 급진적으로 되지 않은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 번만 더 선언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눌림,
내 안에 모든 참소와 조소, 원수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들. 저는요 청소년 청년 사역 오래 하다가 어떤 일도 한번 겪었냐면, 그 부모님들은 뉴스에도 몇 번 나온 대단한 분이세요. 법조인인데요. 근데 아이가, 그 집이 애가 둘 있는데, 아이가 잡아다 놓으면 사창가를 가요. 사창가에서 몸을 팔아요. 상상이 갑니까? 몸을 팔아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별거 다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를 갖다 놓으면 자꾸 사창가 가서 몸을 팔아요. 돈이 없는 집이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를 힐링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아버지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 법조인으로 오는 과정 중에 정말 그 아버님이 자라난 성장과 배경이 너무 힘드셨어요. 참혹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래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다 가둬놓으면 자해를 하고, 그래서 저와 저희 교회 목사가 상담을 하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울어요. 나도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의 뿌리가 되는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버님이 처음에 일어나는 과정 동안 힘들잖아요. 인생에 스트러글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방황을 많이 하셨어. 방황을 많이 하는데 애들도 엄마를 잘 못 따라주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엄마도 기억을 못할 만큼 작은 소리와 그냥 흘러가는 말로, 아, 저거 아주 피가 안 좋아. 저것들은 피가, 저 집안이 아주 피가 안 좋은 것들이야. 이런 으이그 하는 말을 흘린 거예요. 근데 이걸 아이가 들었는지 그 영안에 이게 딱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 아이의 안에는 나는 피가 안 좋은 인간이야, 이게 이 영혼을 묻고 거기에 어둠이 틈타서 방황을 시작하는데 자기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때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짓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속에 씨앗처럼 훅 던져진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를 사로잡으십시오. 진리를 취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진리를 취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사람, 특별히 존귀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존귀합니다. 다 위대합니다. 이게 주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묶임, 나에 대한 열등의식, 나를 학대하는 어떤 묶임들이 있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내 몸을 찢었다, 내 생명을 죽였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다. 우주를 팔아서, 지구를 팔아서 살 수 없는 1,000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혹여나 여기 부모님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조금 딸려서 여러분 마음에 의구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의 영혼에 혹시나 가라지처럼 뿌려진 게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주는 걸로, 예쁘게 살아주는 걸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맙시다. 그 안에 하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크게, 혹은 돌파의 함성을 크게 외치고, 내 안에 비진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짓말들이 사라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모든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거짓말들이 성령의 불로, 진리의 검으로
파쇄될지어다. 우리 주여 보내주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예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말들이, 모든 비진리들이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자유하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자유하라. 주여, 두려움 전혀 없네. 아버지, 오늘 이 방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을 회복할 자들, 살리는 자들,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 오 주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 자유합니다. 선포하세요. 모든 거짓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덜나가지 못하도록 선포하세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나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바다를 가르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선포하세요. 모든 거짓말, 모든 비진리들이 파쇄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주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지어다. 아들과 딸들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바다를 가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두려움을 덮습니다. 자유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I need you.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그의 딸이요 아들입니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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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들이 믿든 믿지 않든,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딸들과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장자들의 모임인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를 통해 오늘 이 도시와 이 땅과 이 미국 땅이 살아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오늘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능력들임을 선포하노라. 아들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 우리의 모든 거짓말들로부터 우리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와 오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이 시대,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들과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이 원띵 치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와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하고 또 열방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부르심받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아들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랑으로부터 두려움을 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